우리 계속해서 최후의 심판 내용인데요.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최후의 심판의 표준과 내용 그랬는데요. 표준이라는 것은 근거죠. 근거. 무슨 근거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오늘 부분입니다. 최후 심판의 표준, 이 근거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거가 없이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재판정에서의 근거는 법이 되겠죠.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법에 의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근거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뭐냐? 오늘 이 구약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에 계시된 내용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신약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내용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좀 전해달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밝혀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의 계시된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빛, 그 다음에 신약의 빛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하여 이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잖아요.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빛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빛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건데 이 모든 만물을 보고 이 만물의 어떤 이 존재와 근원을 생각할 때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있음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저들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만물을 통해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자유신학자들은 양심이 곧 저들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심입니까? 죄에 물든 양심이에요. 성경의 그 양심에 대해서 말할 때 죄에 물든 양심이고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은 제대로 된 그러한 양심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함과 착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서 선함과 착함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을 여러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질문하는 그 자체가 참 모순인 게 많아요.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은요, 사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질문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빛,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의 빛,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양심은 죄로 물든 양심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근거는 뭐냐? 그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든지 아니면 신약의 성도로서 오신 메시아를 믿었든지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는 구약의 모세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수없이 계속됐고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 위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성경은 모든 사람이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결코 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행위는 빠진 겁니까? 아니죠. 믿음과 행위는 같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행위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그는 죽은 믿음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행실이죠. 그 행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증표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과 행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은 행위들 속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야 하며 행위는 참된 신앙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배제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은 대로 행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행위를 우리가 배제하거나 우리가 행위는 어떻게 해도 뭐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가짜죠.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있나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다.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이 행위를 강조했다고 해서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이 곧 행위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뭐를 기록합니까? 행위를 따라 기록했다. 행위를 따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느니 이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바로 행한 대로 기록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또 그 모든 자기의 행한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생명책은 그냥 뭐 이름만 딱 기록된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행위, 믿음으로 행한 행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했던, 충성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하잖아요. 그 해같이 빛나는 내용이 벌써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 기록되느냐? 여러분이 그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멸류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근거는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를 해야 된다. 믿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양심으로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데, 결국 그 양심은 사실상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상의 삶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곧 행위와 말과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뇌파 검사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잖아요. 참 이 과학이 굉장히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 사람의 어떤 말을 녹음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위를 이렇게 비디오처럼 녹화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생각,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뇌파를 검사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마음까지는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 아직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 내용을 보면 행위와 말과 생각들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 조사하는 것처럼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에너지라고 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 보존 질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말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변화는 하지만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과학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할 뿐이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말을 한 것도 이제 공중에 어딘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과학자들이 저 과거에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지금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한 그 에너지가 어디 공중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뭐 재생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이? 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판단하지 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드러난 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마음에 있는 것도 생각에 있는 것도 다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끝나버리는데 그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말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것이 재생되어지고 나타나고 다시 다 복원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숨겨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말, 생각, 마음의 어떤 상태 모든 것 다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낱낱이 숨김없이 다 복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휘황찬란할 겁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에 뭐가 있죠?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켜놓고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한 말을 한번 다시 이렇게 틀어보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들 하루 종일 참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블랙박스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다 녹화가 되잖아요. 녹음이 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복원되니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숨겨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건 참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냐? 그러면 성도들의 죄도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럴까요? 다행히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 다행이다, 나는 뭘 해도 괜찮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뜻대로 우리 말과 행위와 모든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라 그래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요,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아무거나 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는 결단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죄들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행한 그의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받기 위함이지 결단코 형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행위도 드러납니다. 어떤 행위가 드러나냐? 잘한 거, 헌신한 거, 충성한 거. 근데 가서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으면 뭐 드러날 게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헌신해야 되고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다음은 최후 심판 시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1번. 성경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O입니다. 자, 2번. 구약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에 계시된 내용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신약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내용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3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계시를 받지 못함으로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심판을 받죠. 4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자연계시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5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빛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결단코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되어짐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지 않죠? 예. 7번 신앙과 행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행위들 속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야 하며 행위들은 참된 신앙의 증거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후 심판의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1번 성경은 이 지상의 삶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곧 행위와 말과 생각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번 고르고요. 2번 성경은 심판날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도들의 죄도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예. 3번 신자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는 결단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이 모든 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맞죠? 예, 그럼 1번, 3번 고르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에 불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병결도 안 돼요. 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최후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하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나침판과 같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